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대가 이렇게 오실 분들이 거의 오셔서 오늘 하여튼 25명 이상 되면 보기에도 참 좋고 목소리도 좋고, 무엇보다도 실로암의 남성 파트 4명 8분이 이렇게 서시면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한 분이 빠지면 지난주에 조금 불안하고, 마치 클라리넷 4대하고 콘트라바스 4대, 홀은 4대하고 또 뭐예요? 하여튼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는 분들이 이렇게 딱 있으면 보기에도 좋고 소리도 안정이요,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섬길까 꼭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 찬양대 지원을 하시고, 찬양대 많이 오세요. 우리 뭐 텔레비전에서 하는 오디션 그런 거 없어요. 믿음으로 하겠다면 다 받아줍니다. 안 그런가요? 그래서 새해부터 우리 1, 2, 3부 찬양대에 이렇게 여러분이 또 헌신하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에도 10수년 전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나라의 상황이나 한국교회 상황이 오늘 이 말씀을 저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셨고 전달하도록 저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백성이 사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뉴스 보도에 평양에서는 뭐라고 한다, 그 얘기는 북한입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 서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루살렘 얘기를 하면은 그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이 택한 도성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성읍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인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25절을 보니까 선지자들 때문에,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극에 달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딴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2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하겠노라. 왜? 율법을 범하였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살지도 아니했단 말이에요. 지도자들부터. 세 번째 백성의 고관들 때문에 27절, 이 고관들이 불의의 재물을 탐하였다.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망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 3대 지도자, 여러분 세 직분 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직분자들이 다 망한 거예요. 심히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죄값을 물게 하겠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입니다. 600년 전, 구약시대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3대 직분, 중요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심판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악이 관영된 것은 반드시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3가지입니다. 그렇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렇게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셨는데,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를 구세주로 내 보내주셔서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여러분, 에스겔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성탄의 주님이 구약시대 모든 지도자의 실패를 이제 회복시켜 주신 일을 주님이 하셨다. 그게 성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관영된 이 예루살렘 도성을 심판하시는데 백성들까지도 여기에 에스겔 22장에 보면은 3대 직분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고. 그게 보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30절, 31절 가지고 10수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안강희 선교사님 갭 선교에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비록 죄를 범한 인생들일지라도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구원에 있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혹시나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텐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진노의 채찍을 들고 있을 때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계획했던 심판을 유예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 본문에서 특별히 30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타락한 백성, 이제 심판받아야 마땅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한 사람, 내가 찾다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하겠노라. 여러분, 주전 600년 이 말씀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20여 년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주전 586년에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그 소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확신해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만이 아니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이 벌써 120년 전에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
심판의 시대가 온다, 주의 재림이 온다. 이게 감동을 통해서 하시는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대로예요. 마지막 주의 재림 있기 전에 이제 대환란의 시대가 오고 하나님이 징조도 보여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절 1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도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재림 전에, 환난 전에, 심판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책임져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감동을 주시거나 또 깨닫게 해주시거나 또 알려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은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면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이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창세기 2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가 만약되고 향락이 만연되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은요 여러분 죄악이 너무 그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산 시대였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극한 타락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의 삭슬 사망 물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만연된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에 대한 예고를 하셨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유예해 주옵소서, 멈춰 주옵소서, 막아 주옵소서 기도했던 한 사람,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려 작정하신 하나님의 손을, 진노의 채찍을 든 손을 아브라함이 가로막았다는 얘기예요. 집안에서 아버님이 이제 자녀들 회초리로 훈육하실 때 장남이 아버님에게 무릎을 꿇고 아버님 차라리 나를 때려주세요. 동생들은 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진노하셔서 자녀들 훈육하실 때 장남이 대표로 아버님 참아주시고 저를 봐서도 기다려주시고 제가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 채찍을 붙잡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그 땅에 악인들이 있어서 심판받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 조카 롯과 그 가족이 거기 지금 살고 있는데 악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멸망해도 괜찮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막아선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론 소돔과 고모라서 심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 가족들은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가 리더십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백성들은 심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위기는 안보 위기로 올 것이고 전쟁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고 경제 위기를 불러올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나라의 장래가 불투명해지고 이 어떻게 될까?
공직에 있는 분들은 지금 매우 불안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내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까? 잠깐 오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일손이 잡히겠습니까?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도 그렇고 온 백성들이 지금 불안한 가운데, 이럴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중보하며 기도할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다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도 심판의 불을 내린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멸망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철회해 주옵소서 요청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 그게 오늘 30절이에요. 찾다가 찾지 못해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머무는 동안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절했습니다. 송아지가 뭘 상징해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소, 힘을 상징해서 월가에도 가면 거리에 송아지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참 구약에 나온 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금융 여의도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황소처럼 증권 이렇게 값이 올라가고 견인해서 잘 되기를,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백성들을 이제 싹 쓸어서 다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먹이시고 날마다 먹이시고 신발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 등에 업어서 안전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이는 우상 앞에 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 내가 다시 꼴도 보기 싫다 싹 없애버리고 새 민족을 택해서 내 백성 삼겠노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목숨을 걸고 동족 구원을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2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데 있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멸망 직전에, 심판 직전에까지 이르도록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어느 누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노의 그 손을 가로막을 수 있는, 중보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항상 이분은 전 세계 다니면서 이방인 선교를 하지만 가장 먼저 동족들이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족부터 구원받기를 그토록 사모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은 동족 구원부터 언제나 먼저 열심히 챙겼던 분이 바울 아닙니까? 로마서 9장 3절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동족 구원을 그토록 원했다면 자기 목숨 걸고, 이방인의 사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한 사람이 있을 때 민족도 여러분 살게 하시고 나라도 망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한다네. 여러분, 에스겔 때에는 한 사람을 찾아도 없어서 내가 심판하노라, 이거 아닙니까? 19세기 미국에서 발표되어 널리 알려진 동화 가운데 한스 브링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수년 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아동문학가인 메리 다치 여사가 1865년에 발표한 작품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스 브링커라는 아이가, 어린아이가 화란, 국토의 65% 이상이 이제 그 수면보다 낮은 그런 나라 화란에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뚝길을 가다가, 이 바다 가로막아 있는 뚝 있는 길을 가다가 물 새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틈새가 나고 물이 새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리 같은 손인데 그 손을 집어넣었어요. 안 돼요, 주먹으로. 그래서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좀 물이 더 세게, 이렇게 구멍이 작을수록 막 수압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을 집어넣고 어깨에 있는 데까지 쭉. 그래서 이 팔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워지고 이제 막 손이 저리고, 고사리 같은 손인데 얼마나 그랬어요. 그래도 이 아이 생각에 이걸 내가 빼버리면 이 뚝이 터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다 침수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손을 빼지 못하고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때 밤이 되어서 아이가 혼절하고 실신하고 그런 채로 있었는데, 새벽이 일찍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신부가 지나가다가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 온 국민이 알게 되고 동상을 나중에 세우고, 그래서 이 나라 위에서 이 아이같이 우리가 정말 이 해수면보다 낮은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100몇십 년 전 얘기죠. 옛날 얘기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이야기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으니까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위기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국방이나 교육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뚝이 터져 나가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위기입니다. 지난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때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 기도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데, 이런 동성애라든지 세속주의라든지 이 악법들까지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우리가 막아서자, 이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한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은 죄악의 관영동에서 만든 심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심판에 하나님의 손을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 지금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기도할 한 사람이 이 나라에 우리 한국교회 지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비판하고 지적하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민족의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잠해서는 안 될 때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갈수록 예배하는 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1000만 명이 아닙니다. 지금 그저 800만이나 될지 더 줄어들었어요. 지금 통계 내면 아마 500만이나 될까 매우 염려돼. 전쟁이 많았고 환란이 많고 1000번 가까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요. 140년 전에 복음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복을 주셔서 지금 세계 열강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거나 다시 경제적인 위기가 오거나 이 나라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는 일,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한국교회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경제를 복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다 낙심하고 불투명하게 내년도 불안하게 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나라요 백성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도가 땅에 떨어지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면 의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 터가 무너졌는데 뭐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때에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동서사방에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각처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게 어려우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오늘 한국교회 소망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고 이 민족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험악한 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제일 두려운 것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두려운 것은 백성들에게 엄습하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쳐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공포는 똑같습니다. 위기의식은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안전지대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정말 우리가 절박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죄를 보니 심판받기는 다른 방법이 없노라.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땅을 치유하고 용서하고 살려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각 처소에서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이 민족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이제 내년 우리 교회에 소망 있는 한 해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확신 가지고 또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선교 헌금, 주요 헌금 작정서 써오신 분은 헌금 때 내주시고 이거 없는 분들은 우리 안내위원들이 여러분들이 드릴 테니까 손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 작정서 있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 작정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도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 일터에 복을 주셔서 선한 일에 열심게 하시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정헌금, 선교헌금을 작정하여 한 해 동안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 여러 가지 불안한 이야기, 근심의 소리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더 열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별된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10의 1조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 결혼 50주년 감사함으로 손주 첫돌 감사하여 또 생일 맞아서
강단 하나 올리는 손길들과 귀한 가정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또 은혜와 또 건강의 복과 풍성한 복이 가정가정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 올리는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